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상황인데요. 24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주제로 다투기를 시작한 것일까요?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누가 이 시점에도 가장 큰 분이죠? 이들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왜 지금 이 논쟁이 필요해진 것일까요? 우리 중에 이제는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라는 이 논쟁이 왜 이 시점에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친절하게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재를 제자들이 내다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두세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거부하고는 싶었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곁에 안 계시겠구나. 그리고서 의논한 게 무엇입니까? 의논이 말다툼으로 번진 이 주제가, 이 논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안 계시니까 누가 그 다음 짱이 되면 좋을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이 그룹을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 논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자들이 토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실 거니까 누구를 그 다음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 라고요. 어찌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제자들은 딴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무거운 시기에 제자들은 가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순수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충성과 의리가 있었다고요? 글쎄요. 그 말다툼에서 분명 자기를 앞세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분명히 하셨어요. 힘으로 서열로 되는 것 아니라고요.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힘으로 교회 생활 하려느냐? 너희도 서열 따지고 순번 따지고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려느냐? 너희 가운데 나 예수는 과연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러나 온유하게 교훈하십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유력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로 들어서 교훈하시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구체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관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힘과 권세로 군림했습니다. 명예를 높일 의도로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관행을 뒤집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고방식을 뒤집습니다. 힘있기를 추구하기보다 낮아지기를 그러므로 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대우받기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늘 힘쓰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실상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특히 섬긴다는 것은 식사 자리의 일입니다. 27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그러니 식사 자리에 시중 드는 사람으로 지금껏 너희 가운데 있단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섬긴다고 할 때 그저 덕스럽게 들려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멋진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은 시중 드는 것입니다. 남들 식사 잘하도록 서빙하는 거예요. 먹다가 뭐 떨어뜨리면 얼른 가서 허리를 굽히고 그거 주워내고 닦는 역할을 예수님은 섬긴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너무도 뼈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 밥 잘 먹도록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습니다. 힘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33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센 척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무너짐입니다.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철저하게 연약해질 때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지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곧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가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내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새로워지기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된 후에야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한 거예요. 32절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건 회개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충성스러운 척, 그렇게 스스로도 속고 있고요. 그걸 주장하며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곧 안 계실 테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겨져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깨뜨려진 다음에야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서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과 강함 그 사이에 놀라운 원리입니다. 또 역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발견하고 고백할 때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정도의 변화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힘이 빠졌는가? 내가 목소리를 낮추는가? 움켜진 주먹을 내가 펴는가? 나의 자아가 부드러워졌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는 자인가? 피를 많이 흘리는 자인가? 이런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라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뜻밖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군목 시절에 우리 한국군과 미군의 군목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돌봄을 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하는 날, 저희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주관한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당시 스케포로티 한미 연합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성장군 연합 사령관이 이렇게 입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이미 모여 있었고 수료증 받을 연습도 리허설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은요, 사성장군 정도 최고 지휘관이 들어오면 저기 뒤에서 부관이 크게 외칩니다. 연합사령관 들어가십니다라고요. 그리고 쫙 들어와요. 중앙으로 멋있게 딱 들어왔습니다. 수료하는 한국군, 미군 목사들 앞에서 그분이 소회를 하나 밝혔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회를 밝히는 어느 시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라고요. 이런 식의 수첩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분이 수첩을 꺼내지? 저 수첩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지? 저 수첩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더니 이분이 수첩을 한 페이지 넘기더니 이름을 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걸 호명하는 것이? 그렇게 호명되는 사람들은 누구지? 여러분, 그 이름들이 그가 품고 있는 수첩에 빼곡히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적혀 있는데요. 호명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가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 생활을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자기 부대원 중에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다운 장군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중에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분이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많이 흘렸습니다. 다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 가운데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자기의 연약함 한계를 발견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세 첫날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연약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교회가 왜 힘들어지느냐? 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느냐? 연약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 자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족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 온전하시고 능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꺼이 연약함의 자리에 머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너무도 인상적으로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시중들어 섬기기를 늘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